우리 준호 씨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이라고 했는데요. 진짜 그 영혼들이 메말라 있는 곳이 일본이에요. 대청에서 가장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할 시급한 지역을 동남아 쪽과 일본을 정했어요. 이곳에 빨리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해서 의료 선교 교육을 시켜서 세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함께 지시가 이미 내려져서 제가 동남아 쪽으로 가보면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이 세천사 기별을 이제 전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참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세미나를 하면 거기에도 이런 선교사들이 옵니다. 와서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청년들이 간증했듯이 우리는 의료 선교사 하면 이런 치료요법 같은 거 배워서 마사지도 해주고 뭐 또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말 복음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막는 모든 요법은 뒤로 하고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고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의로 선교였고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해요. 각 나라에서 의료 선교사 교육을 하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동남아보다 훨씬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은 멸치를 먹다가 하나 딱 놓고 이거 내 신이야 하고 믿으면 그게 신이 된답니다. 그건 완전 신념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신이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가르쳐 줘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믿고 있는 그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선교가 안 되는 나라가 일본 땅이에요. 일본에는요, 침례자 몇 명만 내면은요, 교회를 하나 지어준다고 대총해서 그렇게 돼도 침례자가 안 나옵니다. 거기는 이미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오래전에 없어진 나라랍니다. 우리 PMM 선교 목사님, 선교사 목사님들도 다 철수했잖아요. 선교가 진짜 안 되는 나라예요. 제가 몇 차례 거기를 가서 일을 했지만 제대로 이 잡고 오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이 건강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새로 생기는 건강센터 오픈 예배는 내년 4월 13일에 하지만 지금 거의 장소가 준비가 이제 되고 수리가 거의 끝나가서 이번 세미나를 우리가 연합회 건물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센터에서 하기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센터에서 시작하는 세미나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이게 진작에 날이 잡혀 있었는데 이 우리 더룸 천년치유센터에 더룸이 아니고 드림이에요. 드림 천년치유센터에 우리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를 잡아서 이게 중간에 다 끼었었어요.
조금 땡겨서 마치도록 하려고 했는데 추석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바로 우리가 19일 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못 마치고 20일간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볼일을 보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가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이 기간을 넉넉히 잡아서 마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늙은 말이 나가면 더 싱싱하고 젊은 말을 타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원장님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복음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몫을 조금 하고 나가는 것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이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 조금도 뭐 제 얼굴이 안 보여서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런 허전한 마음은 절대로 갖지 마시고요. 우리 준호 씨 어머니도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면 이 가장 식상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거 다 하는 건데 또 저거 하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진짜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게 참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중요했는데 우리는 그냥 공부하고 설교 듣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의를 경험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신앙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오는 손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아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도 아니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구원은 분명히 받을 거야 하는 추측도 아닙니다. 이거는 다 사탄이 만들어낸 모조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보여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받아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믿음. 계시록 14장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성도가 된다. 이 주제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신앙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면 사람처럼 살아요. 사람 따라 살아요. 예수님에게 배우면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배웠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전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복음을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가진 것을 놔야 된다. 그렇죠? 내 손에 두 가지를 쥘 수는 없다. 내 손에 있는 걸 놔야 상대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에 받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받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음을 지키라.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배우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새 사람이 하나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 남편의 씨가 아내의 자궁 속에 들어오면 그 씨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뭘 잉태시킵니까? 그 씨가 준 생명을 여인의 몸에서 잉태시켜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하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우리가 죽고 살고 심고 나오고 자라고 우리가 먹고 먹음으로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사라지는 모든 생활은 다 하나의 비유다. 이 비유가 주는 본질, 진리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번에 우리가 배운 모든 말씀을 총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빠가 돈은 열심히 벌어오지 않고 자꾸 쌀 걱정, 옷 걱정, 자식 학비 걱정하고 들어놓고 있으면 생기나요? 안 생기죠? 뭘 벌어오면 그거 다 해결됩니까? 돈 벌으면 다 해결될 걸. 돈 한 가지가 있으면 다 해결될 걸. 돈은 벌 생각 안 하고 맨 누워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다고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의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의료선교를 하고 뭘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 할 때 사라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건 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주인이 바뀌고 내 사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일이 바뀌고 내 안에 새로운 새 생명이 하나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깨어나는 이런 거듭나는 변화 없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일은 다 불가능입니다.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다 못할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그 어떻게 우리 인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그것이 최고라 했는데 사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돼요. 우리 죄는 본성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이기심. 그래서 화이부는 이기심 하나를 내려놓으면 5분 내로 품성이 준비된다 그랬어요.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온다? 이기심, 자기 사랑, 자긍하는 마음. 자기가 불쌍하고 자기가 유익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것이 풍요로워야 되고 전부 인간은 자기 사랑. 자기 사랑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동기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게 죄밖에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 전체는 의입니다. 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열어주는 게 성경이고 더 확실하게 세세하게 열어주는 게 연애신이에요. 보면은 내가 죄인이다. 나 옛날에 연애신 안 읽었어요. 보면 볼수록 죄인이 되니까 기분 나빠. 그냥 교회 가서 사람 상대로 신앙을 하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을까. 뭐 내 아들은 뭐 안식일날 학교도 안 보내고 교회 데려오고 나 11조 잘 내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하니까 뭐 저 안식일날 다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저 11조도 제대로 안 내고 교회 봉사도 잘 안 하는 저런 집사들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이지 않나. 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상당히 봉사도 하는데 또 좀 불쌍한 사람 만나면 주머니 털어서 좀 빵도 사주고 또 옷이 없으면 옷도 좀 사주고 나 상당히 저 집사 저 당로보다는 나는 좀 괜찮게 신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하면 항상 비교,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보이면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렇게 했거나 이렇게 했거나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 뭘 보신다 그랬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선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그게 착한 성향이든 아주 악한 품성을 타고났던 그거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것을 주셔서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살아가고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이거 모든 거 누가 준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 지금 먹고 사는데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요. 마치 애가 엄마가 준 사탕을 쥐고 있다가 엄마가 달라 하면 안 준다 하듯이 말이에요. 그거 엄마가 준 건데 엄마가 주라 해서 주면 하나 더 보태줄 텐데 그거 뺏어가 막 울고 안 주려고 그러고 자기 건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고 성경이 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 살아보면 이게 너무 사실인데 나올 때 빈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전부 부모님이 만들어 놓고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집과 음식과 환경 속에 내가 그거 받아먹고 누리고 컸는데 그걸 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를 움켜쥐고 나면 자기 건 줄 알고 꽉 쥐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드린 자료집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있는 말씀. 나중에 여러분 오늘 이제 영적 친교 시간에 1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우리가 이 세미나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그 공부했지만 뭔지 잘 몰랐죠. 이제 우리 한 20일간 공부를 다 하고 이제 그 1장을 딱 읽으면 이걸 왜 써놨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는 모두 다 소유주가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그것은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구속하셨으므로 그분의 소유다. 우리는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나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다.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 새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건강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을 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복음을 받고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기별은 그냥 암병이나 고치고 당뇨병이나 고쳐서 조금 더 죄 짓고 오래 즐기고 살아라고 주신 기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의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고 정신이 병이 들고 육체가 병이 들고 인생이 병이 들면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침에 맑은 시간에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하고 저녁에 피곤한 시간에 말씀 보고 들을 때 하고 언제 감동이 오고 배움이 있습니까? 아침 맑은 시간에. 왜요?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은 시간, 우리의 영과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 저녁에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이 쉬면서 재충전을 해서 컨디션이 가장 좋은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늘과 교통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늘과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체조를 한다, 운동을 한다, 산보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 건강기관에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영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잘 받아 먹는 시간이 아침 새벽 시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 하루 중에 가장 이른 아침 시작하는 그 시간,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물 마시고 식사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한 양식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신으로 육신을 사용해서 계속 써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새겨둔 모든 기능들이 개발되고 한없이 개발되고 발달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무한히 개발하고 발달시켜서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잘남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똑똑함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개발시켜야 된다. 그게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것을 등한히 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죄다. 그래서 건강법칙을 범하는 게 도덕법칙을 범하는 것하고 똑같은 죄가 된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인체기관, 우리의 지능과 모든 기관을 최고도로 발달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것을 받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개발시켜야 돼요. 뭐든지 쓸수록 개발되고 힘이 오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걸 자꾸 써라, 이 말 써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그 분야에 미쳐버려야 됩니다. 빠져버려야 돼요. 거기에 전력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서 전심을 쏟고 그 부분을 연구하면요, 어떤 사람도 개발되어서 과학자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개발이 되든지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되든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올라오면 어느 쪽으로 자라든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받고 살아갈 때 어느 쪽이든 자라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 받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고 만나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 땅처럼 거리가 멀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뭔가를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그 생각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이 바뀐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20일 전에 여기 올 때에 여러분의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왔습니까? 다 왔죠? 그야말로 엄청 실이 많이 왔어. 경상도 사투리 엄청 실이 많이 왔습니다. 억수로 많이 왔어요. 억수로. 이빨은 일본 말이에요. 이빨로 많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벌써 여러분의 모습, 피부에서부터 다르죠. 생각에서부터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받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 올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저 우리 의령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은 집에 가면 이제 돼지고기 장사도 안 하고 처음에 여기 첫날 제가 상담할 때에 이제 몸에 암이 있고 몸이 너무 뚱뚱하고 기름지고 해서 뭐 직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 돼지, 국밥 이거 이제 식당을 하신다고 아마 여러 개 식당을 가지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식당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뭐 먹겠습니까? 그거 억수로 많이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선생님은 집에 돌아가시면 그 업을 바꿔야 됩니다. 그 식당을 해서 사람들에게 먹이면서 본인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별로 탐탁지 않은 표정. 직업까지 바꾸라고요? 아마 이런. 그건 불가능입니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20일 못 돼서 교육을 받고 있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실천하면서 몸도 변하고 입맛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니까 가서 할까요? 안 할까요? 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들어가서 피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병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그 병 만드는 음식을 또 먹을 겁니까? 모를 때는 했지만 알고 나면 안 하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식을 많이 하시고 건강식으로 입맛이 딱 길들어지면요. 그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가 하던 걸 다 내려놨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 와서 20일 동안 집에서 하던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공기와 하나님 주신 신선한 하늘의 공기를 우리는 지금 영으로 정신으로 육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그 변하는 게 맞고 안 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병이 만약에 안 낫는다. 그게 이상한 것이고, 아니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혈압이 정상되고 지금 좋아졌다. 그게 정상이라. 그게 이상할 게 없어.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적어도 이곳에 와서 2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만나서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제도 보세요. 뭐 올인? 이제 나는 복음 사업에 이 복음을 전하는 봉사하는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옵니까? 한 번 살고 마치는 인생인데 제대로 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엄청 짧고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진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안 살겠지요. 그렇죠? 예. 정말 한 번은 연습으로 살고 한 번 제대로 살아라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 많을 거라.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겼고, 부부관계도 이렇게 했더니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겼고, 자녀도 이렇게 키웠더니 이게 자녀가 이렇게 돼버렸고. 우리 부모들도 자식 문제로 얼마나 후회하고 고민합니까? 어렸을 때 내 자식을 잘 돌보고 엄마 품에서 교육과 사랑과 그 애정을 먹여서 키워야 될 자식 다 풀어놓고 요즘에는 유아원 무슨 아이들 젖된 애들 다 갖다 맡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서 뭘 보고 듣고 먹고 배우고 자랍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요. 이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저도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키운 우리 자식들 그렇게 안 키웠을 거예요. 정말 모세를 키운 모세의 엄마처럼, 예수님을 키운 예수님의 엄마처럼,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한 아이를 하나님께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려드리는 그 사명을 받고 부모가 된 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더라면 저 그렇게 안 키우죠. 그죠? 지금 시집 가서 애 놓을 수 있다면 저는 절대로 그래 안 해요. 그런데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다 흐트러져 버렸어. 다 깨져 버렸어.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희망이잖아요. 기회 단어처럼 모르고 그랬는데 어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던 인생길 내가 좋아하던 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서 배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살아가면 회복될까요? 와, 그래서 병도 낫고 정신병도 낫고 우울증도 낫고 낫잖아요. 그게 여기 여러분 오셔서 한 20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안 좋아진 사람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안 좋아진 게 이상하다니까. 사람은 받음으로 변한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이 있었어요. 불량무식.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빼고는요, 대부분 불량무식이에요. 저 고기 빼타서 하루하루 벌어서 보리떡 생선 사다가 가족들 연명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정말 불량무식하게 육신의 양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유식하고 잘 배웠다는 사람은 부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차 있는 것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기 걸로 예수님 따라다녀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기 것이 별로 가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드러낼 게 없는, 그것을 세 부대라 그러죠. 세 술은 세 부대에 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세 그릇, 세 부대를 불량무식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늘의 지식을 가르쳤어요. 이 땅에 와서 가르친 교사 중에 예수님처럼 훌륭한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교사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그 스승으로부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배웠더니 불량무식이 사라졌지요. 그렇죠? 불량무식이 사라집니다. 자기 것은 자꾸 나가고 받은 것으로 삽니다. 지금 가진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으로 삽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면서 깨끗한 산소를 마시면서 우리 몸에 있는 가스는 다 내보내잖아요. 독소는 다 내보내요. 깨끗한 물을 먹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소변, 대변은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받고 내보내는 순환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내 상태를 한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네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에 있는 자는 그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배우라. 이사야 55장 전체를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메마른 심령이 촉촉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내 세포는 뿌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뇌세포에서는 뿌리가 내려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와서 땅에 있는 수액과 영양소를 받아들이면서 잎이 나고 햇빛 에너지를 탄소 동화작용하면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앗도 땅에 들어가면 먼저 뿌리부터 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에 뿌리가 내립니다. 뇌세포는요,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길이라 그럽니다. 세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뇌세포에는 뿌리가 있는데 이것은 생각이 흘러가는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는 길이 뇌세포의 뿌리라는데 우리가 땅에 심는 씨앗도 뿌리가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 마음에 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데 뭐까지 바뀐지 아세요? 입맛도 바뀝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우리 음식이나 이런 중독성 환자들의 중독성을 뽑아내려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 속에서는 안 뽑힙니다. 그 생활을 놓고 금식하고 물 마시고 하나님 주신 깨끗한 생수와 공기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던 생활 습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먹고 마시고 듣고 배우고 일어나면
중독성이 나갑니다. 여기에 무슨 중독성도 나가는지 아세요? 죄의 중독성도 나갑니다. 이게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잠고 깨고 이거 바꾸니까 몸이 거듭나고 있지요. 어제 뭐 어떤 분이 매운 걸 먹어도 매운맛을 못 느낀다 해서 아직 입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하고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3일만 끊어보면 이 소화기계 세포들은 다시 살아나거든요. 다시 재생하고 바뀌어요. 민감세포 전부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매운 거 먹던 거 지금 먹으면 바로 매워요. 못 먹어요. 입맛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고기 얼큰한 거 좋아하던 거 입맛이 바뀌면 그 비린내가 나고 누린내가 나고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역겨워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우리 몸이 바뀌어야 몸에서 원하는 걸 좋아하고 몸에 해가 되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입이 이걸 다 지켜주게 돼 있어요. 몸을. 과식, 간식도 안 하게 됩니다. 절대로 안 하게 돼요. 보이는 대로 먹던 습관 그거 고치고 며칠만 길들여주면 간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과식 한 숟갈만 더 들어가도 그게 과식되는 줄 알기 때문에 멈춥니다. 주는 대로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사인을 보낼 때 끝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관리해서 잘 길들여 나가면요. 이게 10년, 20년 가다 보면요. 절대로 간식, 과식 이거 안 해요. 몸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몸에 들어와서 몸을 해치는 음식은 입에서 거절합니다. 냄새도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거듭나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서 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주님, 나 이거 죄가 싫어요. 예수님 이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주님이 좀 처리해서 마귀에게 넘겨주고 나를 구해주세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옛날에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생활 습관이 다 싫어져요. 내가 어떻게 옛날에 저런 행동하고 저렇게 살았지?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걸 다시는 안 하고 싶고 원하지도 않아요. 죄가 싫어지는 새 마음, 죄와 원수가 되는 거듭난 새 마음, 그게 주님께 받은 새 마음이고 이게 거듭난 마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면 사탄이 주는 죄하고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하고 원수되지 않아요. 죄를 즐기고 누리고 그걸 행복해 합니다.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내 것만 풍요로우면 행복한 게 그 죄에 중독한 자예요. 내가 가지고 옆에 배고픈 사람 보면 그걸 도와줘야 기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 되게 해줍니다. 그게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부모로부터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당연히 죄와 한통입니다. 죄와 화목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이 전부 죄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이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모든 오류의 쓰레기를 다 밀어내게 돼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게 내 안에서 경험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오면 거절하게 돼 있어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아, 그건 잘못됐는데 그건 오류야. 그거는 사탄이 만들어낸 잘못된 위조복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하신다. 아이고, 여기 아멘 하세요. 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을 거절하고 사단이 갖다 꼬대겨서 주는 그걸 먹어서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건강 회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시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이 형성되는 거거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화목하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품성과 인격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어쩌라 저쩌라 이 말씀, 우리 인간은 죄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이걸 절대로 허락 안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죠? 그거 원해요. 그거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올인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일단 내 삶과 내 취향과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유익을 주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인생인데 거기에 내가 한번 올인하고 이제 이 길을 가겠다. 그럴 때에 성경과 예언의 신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거듭나는 새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 따라 못 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자에게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길로만 갑니다. 한 길. 여러분,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못 모르고 예수님 만난 가슴만 뜨거웠지, 육으로 태어난 제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유턴은 됐지만 이 습관들이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밀어내는 방법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지요. 그 말씀을 먹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살고, 또 말씀을 받아 먹고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행동하고 일을 하고 살아오잖아요. 따라가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저를 보면 최지사 옛날보다 많이 변했다 그래요. 그 변하는 게 맞아요, 이상해요? 그게 너무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아, 최집사 변하는 거 보니까 진짜 복음이 맞네. 제가 얼마나 옛날에 형편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이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 성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말씀을 깊이 파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먹고 살고 이걸 이제 40년을 해봤으니까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저 같은 인간도 이 정도로 변했다면 여러분 더 희망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희망이 있지요.
하나님 저에게 모든 걸 다 변화시켜 주셨어. 어제 뭐 우리 아래 김현가 집사하고 얘기했지만 이 체질도 몸도 이 건강 상태도 다 바꿔줬어요. 전부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신앙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이런 요양원 지어가지고 이런 사업 하려고 흉내 내지 마세요. 한 걸음부터 내 안에 예수님 만나고 주어진 빛에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의료 선교입니다. 의료 선교는 거대한 이런 거 지어가지고 가르친다고 의료 선교가 다가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다 그랬지요. 건강기관 필요하다 그랬지요. 교육기관으로서 이 건강기관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건강기관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어진 빛을 따라 살다 보면 나중에 건강기관이 설 수도 있어요. 화해 부인이 호주에 가서 그 어딥니까? 또 자꾸 잊어버려. 아본델 그 아니고 그 화해 부인이 그 살다가 요양원 세워놓고 온 데가 어디지요? 쿠란봉. 예. 화해 부인이 처음에 가서 쿠란봉에 살 때 자기 가정이 요양원이었어요. 가정 요양원의 샘플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정 요양을 세워서 하다가 그 나중에 거기다가 건강기관을 세우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장님도 처음부터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델에서 몇 년 동안을 보고 배우고 훈련되고 다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와서 지금 세우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큰 걸 꿈꾸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푹 쓰러져요. 바람이 불면. 그럼 온갖 오류가 덮어갑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딱 에녹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한테. 에녹처럼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의 모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저는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보고 부조와 선지자를 보고 책을 뒤져가면서 에녹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을 맞을 백성들의 모본이라. 그럼 에녹처럼 살면 될까요? 응? 그래서 저는 에녹처럼 살고 싶어서 첫째로 뭐였는지 아세요? 시골 갔습니다. 에녹이 자기 집을 조용한 도시를 비켜서 시골에다 가족들을 데리다가 아담하게 가정을 건설하고 도시에 지치고 병든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삶의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요양원을 했어요. 그리고 에녹이 또 나가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불쌍한 영혼들 데려와서 가정에서 지금 말하면 이 가정요양원의 표본입니다. 화해부인도. 그 우리에게 각자가 자기 가정에 가정요양을 하라 그랬죠. 우리 집 방 한 칸을 도루가방으로 만들어서 거리에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데리다 먹이고 복음 전하고 이 도루가방을 집마다 하나씩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방 한 칸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또 다음 빛이 오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양 건강기관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내가 준비된 것만큼 영혼들이 모이고 영혼들이 모이는 것만큼 장소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에녹은 그 시대에 가정요양으로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일 뿐 아니라 그 시대의 도시에 나가서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은 무슨 기별 전했을까요? 노아 홍수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로소 물러서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현대기별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따라 삶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결국은 기별자로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기별자가 될 거라고 처음부터 기별 전화로 나갑니까? 성경 공부 조금 해가지고 내 좀 안다고 나는 기별자야 하고 다니는 거는 엉터리라 그랬어요. 하이 부인이.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기별자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기별자는 반드시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에녹을 따라서 시골 가고 가정에서 요양원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저도 지금 기별 전하고 다니대. 그렇죠? 그게 되는 거더라고. 그냥 내가 지금을 꿈꾼 게 아니고 한 걸음부터 빛을 따라 움직였더니 여기에 데려다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에 이 나라 저 나라에 세천사 기별을 전화를 하는데 딱 그거 하고 있대. 여러분 그래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전부 세천사 기별이고 이게 이 시대 현대 진리고 이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시키는 기별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을 내가 준비하고 남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하려고 미리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40년 전에 이거 깨닫고 시작한 사람 아니야.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안에서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올인했을 때 주님이 이끌어 오셨어. 주님은 한 오락이라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못 데려가십니다. 늘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풍선에다 바람을 슉 넣어가지고 실로 딱 묶어가지고 그냥 놔버리면 마음대로 날아갈 텐데 이걸 딱 묶어가지고 안 잃어버리려고 책상 다리에다 실로 딱 묶어 놓으면 마음대로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이 가느다란 실 이게 딱 책상 다리에 걸려가지고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관심이 세상에 실오라기만큼이라도 붙어 있으면 절대로 못 날아갑니다. 새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이번에 여러분 올인하겠다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우리 어령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은 이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결심하신 그 결심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헌신한 그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 아멘 하고 결심하는 자를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결정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40여 년 이렇게 왔더라고. 이렇게 왔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보면 그게 맞더라고 또. 우리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시작하면 되지요. 저는 이제 늙어서 내일 모레 80인데 이제 저는 지는 해고 여러분은 이제 다시 떠는 해 아닙니까? 여러분이 또 다음 세대 일을 하고 또 후세에게 또 넘겨주고 빛을 넘겨주고, 만약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마쳐야지 세상 습관을 따라 세상이 주는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로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너준비 받고 예수님 재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빛을 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각자에게 들려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약속이요 허락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